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4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하고 어찌 보면 이방인보다 더 위험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끝부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본문을 보면 신적 의지를 표현하는 에데이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맨 앞 문장에 에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신적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향해 가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가셔야 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는데 이거는 자신이 그냥 갈릴리로 향하는 어떤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꼭 가셔야 하는 신적 의지와 소명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위험한 땅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땅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보면 과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체적으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고 사마리아 사람 단독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강제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 성전을 때려 부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상에 있던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전에 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래부터 싫어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거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신적 의지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육신을 쉬기 위해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을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기 위해 함께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쉬고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쉬고 계신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6시는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한참 해가 따갑게 비추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개 중동의 여인들은 뜨거운 지중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혹은 저녁 해질 무렵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참 해가 뜰 때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여자는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골라서 여기 우물가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정오의 시간을 맞춰 우물가에 나왔는데 한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어색하고 껄끄러웠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물만 기르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건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6절에 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케코피아코스입니다. 이 케코피아코스라는 동사로서 현재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피곤하다는 것을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시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제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피곤을 좀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 증거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피곤하셨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신적 의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땅까지 어떻게 해요?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 있을 때부터 피곤했었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우물가까지 오신 겁니다. 쉬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간 겁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수십 리를 걸어온 후에 겨우 수가성의 우물에 도착하고 이제 겨우 쉬신 상태인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6절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 피곤한 상태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할 컨디션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치는 상태.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계셔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의 넉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귀찮고 사마리아 여인도 귀찮은 상태입니다. 뭔가 피하고 싶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말을 건네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시고 여독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눈치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조용하게 물만 기르고 가고 싶은 이런 상황. 예수님의 컨디션도 그렇고 사마리아의 여인의 상태도 대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좋고 적당한 컨디션과 듣는 자가 듣기를 원할 때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컨디션이 충분하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도 듣고자 하는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육신의 상태가 굉장히 컨디션 최악인 상태고 눈치를 보아하니 이 여자는 그냥 가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건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상태를 살펴보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때가 복음을 전하기 좋을 때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피곤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경계하고 물을 기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조건 속에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먼저 대화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일 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왕따로 찍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관심과 긍휼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 여인은 바로 코앞에서 영광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두고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피곤한 육신 중에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녹여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 피곤함 중에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피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대화이고 경계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안심시키고 어색한 이 분위기를 깨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극하고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투성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너무 마르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그녀의 삶에 무언가 나누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천천히 접근을 합니다.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삶 속에, 그 여자의 삶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섬세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다가가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고 그 경험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작업을 전도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분이 이 정도로 낮아지셨으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삶을 아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상실이고 아픔임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자기도 할 수 없는 컨디션에서 일어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그 여자가 마음문이 굳게 닫힌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녀에게 나랑 좀 삶을 나누자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버려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무서움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몰라서 그 여자는 단독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물스러운 그걸 몰라서 지금 그냥 물만 뜨고 갈라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자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에 빠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많은 교회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막상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처절한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낯선 유대인의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말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불편함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나타냅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사마리아 유대인은 당신들도 싫어하고 우리도 당신을 싫어하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큰 결례가 되는 행동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1세기에서 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1년 동안 그와 친구가 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라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오고 가고 같이 마실 수 있는 사이는 굉장히 친한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김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요구하고 하는 그 부분들은 친한 관계에서 있을 수밖에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만약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고 평생 친구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한 잔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만약 세리랑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부정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는 절대 밥을 같이 안 먹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한 단계 낮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신 거예요?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그것도 여자한테,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수준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부정한 사람과 천박한 사람과 물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은 불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꼭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말처럼 당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한다는 당시 배경상 굉장히 큰 결례가 되는 행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스스로 깨시고 오직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불행한 이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물을 나누고 전도하는 이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읽고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를 이미 예상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적 분위기와 통념을 깨고 전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삶을 나누려고 이 여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끈을 끊지 않겠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더 이 여인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유대인이 아님을 비추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철천지 원수 같고 관계가 끊어진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예수님의 그 전도의 대상을 이끄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는 특이한 유대인이시길 거부하십니다. 이런 괴짜 같은 사람이 있냐?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사회에서 충격적인 그런 뛰어넘어서 전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공급하신 자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한마디로 물 한 그릇도 떠서 먹지 못해서 먹을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당신이 과연 어디서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권위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12절은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이 우물을 주신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와 야곱의 우물 간의 비교해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생수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시시고 계신 이 야곱의 우물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을 최고로 봤습니다. 자, 남유다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이 최고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정통성을 제공하는 그런 왕이며 그런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로 다윗을 제공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과거의 옛날에 야곱을 존경했습니다. 지금 수가성이라는 이 도시의 이 성의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입장에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 우물에서 야곱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하고 비교하면서 어찌됐든 당신은 지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우리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약간 반감 어린 마음으로 지금 신학적으로 이 여인이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야곱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야곱의 고인물을 힘들게 퍼나르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육신적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야곱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여인은 야곱이 최고였습니다. 그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을 제공하고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 물을 먹고 마심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는 뭘 주는 사람입니까? 생수를 주는 분입니다. 생수. 우물은 뭐예요? 고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자기는 그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요셉과 야곱의 전통을 의지해서 자기 민족의 갈증을 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증거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높냐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생수를 제공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고 동시에 흐르는 물이고 심지어 그 흐르는 장소가 우리 속 안에 있는 계속 이어지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배척당하고 위험한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쉬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큰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수가성의 우물가로 나아가십니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십니다. 녹초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고 이 대화를 끊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인격적으로 낮아지신 마음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향해서 정말 그 여인의 갈증이 뭔지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려주면서 천천히 다가가십니다.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 의심과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생수를 약속하시고 야곱의 우물물을 의지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우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고인물이고 죽은 물입니다. 세상의 고인물은 결코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배에 생수로 가득 채움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수,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시는 그 원천이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여러분들처럼 생수를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속해 있는 이 복음이 생수가 되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친히 그것을 그 우물가의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수를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생수가 흘러 넘쳐서 다른 이에게도 그 생수가 흐르게끔 만드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세상의 고인 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이 썩은 물로 인해서 물로 만족하고 그것을 마시면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흐르는 그 물을, 살아있는 그 물을 여러분 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흐르고 있는 그것을 그들도 흐르게끔 만드는 역할을, 그것을 해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밝히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귀한 제단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 택함받은 자녀들을 공급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본을 따라 우리의 사마리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진데 우리를 향하여 냉정하며 마음을 닫아버린 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보냄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며 우리 입술이 둔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생수로 채우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게 하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를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결심이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바른 전도에 대해 새벽마다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증거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아직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면서 보이는 우리의 전도와 기도와 모든 봉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